어느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 교인들이 마음이 아파서 교회에 오기 싫은 달이 5월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주일 되면 자식 없는 분들이 힘들고,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또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이 마음 아픈 주일이고, 또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되면 화목하지 못한 가정들은 도리어 상처를 받고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예배드려 오기 싫은 달이 5월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부담스러운 곳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이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 가정이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정 행복에 대한 것을 포기한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마치 신앙을 포기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성도들 천국 같은 가정의 소망, 가정의 비전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아침에 신방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내려가는데 초등학교 한 2학년 남자애하고 한 5학년쯤 되는 여자애가 둘이 같이 타고 가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물어봤어요. 아니, 너희들 왜 이렇게 무슨 좋은 일이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엄마 만나는 날이에요. 2주마다 만나는데 오늘 만나는 날이에요. 엄마가 지금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큰 아이의 손에 보니까 카드가 들려 있어요. 아마 어버이날이라서 엄마에게 선물 주려고 카드를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들의 모습 보면서 주차장에 내려가서 앉았을 때 눈물이 나왔어요. 아니, 왜 얘들이 엄마는 매일 보는 거지 무슨 2주 만에 한 번씩 만나는 그런 엄마가, 그런 가정이 어떻게 이런 가정이 있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런 상처를 받게 되면 커서 이들이 어떻게 부모 효도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사실 문제 생길 게 전혀 없는 관계인데, 그러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한다면 그 배후에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사탄의 역사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의 말씀 가운데서 그는 얘기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6장에 와서는 가정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 늘 듣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 1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크게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느 문화가, 어느 나라가 불효를 가르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효도를 가르치죠. 효도는 당연히 우리 양심의 명령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상하게 보면 어느 나라도 어디를 보면 이 효도하는 사람보다 불효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여러분이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옳으니라고 다 알지요. 너 자녀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잖아. 너 엄마가 너 낳을 때 얼마나 수고한지 알아? 너희 아빠가 너 위해서 얼마나 고생한지 알아? 말은 맞는데, 그러나 순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에게 받은 상처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일반 세상 윤리와는 다르게 뭐라고 하느냐? 그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앞에 먼저 뭐를 얘기했어요? 뭐요? 주 안에서. 다 같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부모님이 너 교회 가지 말라 혹은 나쁜 일을 명령하면 그런 것은 듣지 말고 그 외에는 순종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 모르는 사람 여기 누가 있습니까? 알죠. 알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우리 마음의 상처 때문에 안 되는 걸 어떻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 안에서라고 하는 효도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늘을 날고 싶다. 예? 그래서 막 팔을 막 열심히 흔들어요. 그럼 하늘 날 수 있나요? 아니요. 못 날아요. 그럼 하늘 나는 방법이 뭐예요? 찬양대? 비행기 타면 되죠. 예, 맞아요. 비행기 타면 내가 팔을 흔들지 않아도 하늘을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거든요. 부모 순종하는 것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어버이날은 잠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in the Lord, 주 안에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너희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우리 모두도, 우리 명성제일교회 제가 섬기며 참 감사한 것이요, 우리 교회 부모님께 효도 다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장례식 가보면 여러분 다 보셨잖아.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주의 교회 안에 거하고 주님 주시는 능력을 받게 될 때에 나도 모르게 부모님 내게 그렇게 잘해준 것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부모님께 효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그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용서하지 못할 부모가 없고 사랑하지 못할 부모가 없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자, 볼까요? 에베소 6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떤 형태로든지 좀 많이 힘들다, 많이 어렵다, 혹시 꼬여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지금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를 닫아놓고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부모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물론 부모님이 우리에게 너무 심하게 했다, 물론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이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어보셨지만 말씀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라고 하면서 거기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면서 약속을 걸어놨는데,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무엇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지금 틀어져 있으면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통로가 지금 막혀 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님에게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이 있고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여러분 다 우리가 원하는 복이 뭐예요? 잘 되고, 잘 되는 거 좋아하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장수하는 거 좋아하시잖아. 그 복이 어디 있다고요? 부모 공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부모 공경을 제외하고 잘 살고 좀 장수하고 건강의 복을 찾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좀 오늘 말씀 읽으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님 공경하는 거 당연한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10계명 가운데서 보면 다른 계명 아니라 이 부모 공경하는 데에만 약속이 있는 네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걸어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부모 공경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10계명 어디에 네 자녀를 사랑하라 그래야면 거기에 무슨 잘되고 복 주신다는 그런 약속 있나요? 없어요. 왜? 내리사랑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복 걸지 않아도 다 자녀 사랑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는 것은 너무 힘든 것, 부모 공경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지금 장난치고 있는 것 주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축복받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이 부모 공경을 무시하고 잘해보려고 잘 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할 때가 많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우리 주변에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받은 분들이 많이 있죠. 어릴 때 버림받은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상처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곰곰이 따져보면 부모님이 특별히 나쁘셔서, 부모님이 악하셔가지고 여러분을 힘들게 한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 준 것은 사실은 우리 부모도 보통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 것은 저도 자녀를 4명 키우면서 저도 자녀들 잘 내주고 싶죠. 잘 키워보고 싶은 그런 마음 왜 없겠어요. 그러나 자녀 처음 키우다 보니까 실수할 때도 있는 것이고 상처를 줄 때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니까 나도 이렇게 실수하는데 우리 부모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있으셨구나, 그런 연약함이 있으셨구나. 잘해주고 싶었는데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자녀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많은 집안의 어려움 가운데 그런 아픔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그런 사실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저도 그런 사실을 깨닫고 나음부터 하나님께서 놀랍게 저의 마음도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보혈로 다 씻어주시게 되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상처들, 부모님으로 받았던 그런 상처들 예수 보혈로 다 씻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약해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부모도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도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데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자녀들은 부모가 준 상처 작은 것도 크게 생각하고 오래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이 준 상처가 얼마나 많은데 그 큰 상처도 부모님들은 크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잊어버려요. 그냥 자녀들 볼 때 은혜로 생각하는 것이지, 지난날에 네가 내한테 그렇게 기억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녀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그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부모가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막 그런 흥분하는 분이 있어. 아니, 지금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당신이 있기까지
부모님의 그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는 거야? 태어나서 갓난애가 음식을 먹고 옷을 입고 잠자고, 여러분 그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었나요? 오줌 똥 가리고 이런 것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다 부모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오늘 살아 있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때, 가장 큰 은혜 받았을 때 그 기간을 우리는 다 망각해버리고 말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은 부모님 우리에게 상처 주셨기 때문이 아니고, 내 인생을, 축복의 통로를 막고 우리 가정을 망하게 하려고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눈을 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잘 되고 여러분이 강건하게 되는 걸 막으려고 지금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여러분 주변을 다니고 있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다 같이 오른손 주먹 쥐고 사단아,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그의 생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를 열거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보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 시대하고 한번 비교해 보라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요즘 여러분 보이지 않으세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정말 우리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는, 역시 성경은 성경이에요. 특별히 무엇보다도 부모를 거역하는 이 죄, 그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그런 큰 죄악으로서 말세의 증거고 파멸의 징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마음에 상처 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2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할머니 밑에서 자랐던 고 정채봉 시인, 그의 엄마는 18살에 그를 낳고 꽃다운 20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목소리도 모르고 어렴풋한 젖냄새로만 기억하는 엄마의 품, 그래서 더 사무치는 엄마를 그리며 쓴 시가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는 시입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하고 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여러분, 이번은 2살 때 엄마가 세상을 떠났지만 믿음으로 살아오게 되는 것이고, 누구나 이런 상처가 다 있는 것이지만 주님 안에 다 회복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 특별히 효도라고 하는 것은 때가 있는 것이잖아, 그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떠나고 나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날이 오고 말 것입니다. 전 지난 주간 어버이날 특별히 제 부친이 9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93세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사랑을 참 많이 받았고 늘 기도하던, 교회 성전 건축하고 어려울 때 아버지께 가서 제가 기도 제목 얘기하고 그러면 아버지는 종이에다가 다 쓰세요. 다 쓰시고 종일 기도하시고, 제 아버지 장로님은 기도하실 때 꼭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세요. 아이처럼 늘 손을 모으고 종일 기도하시고, 사실 저희 어머님은 미국에서 일찍 돌아가셔서 제 아버지가 홀로 외롭게
참 지내셨는데 저는 그런 아버지의 아픔을 정말 헤아리지 못하고 얼마나 외로우셨을 텐데, 얼마나 힘드셨을 텐데, 그냥 교회 바쁘다는 핑계 대고, 제 아버지 늘 그래요. 신목사 바쁜데 빨리 교회 가봐라. 늘 그러면서 웃으면서 절대 긍정으로, 절대 감사로 늘 밀어주셨는데, 돌아보니 참 너무 불효 많이 했구나. 또 효도할 수 있었는데 늘 후회감이 밀려오고,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갖다 드릴 수도 없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우리 부모님이 믿음으로 천국에서 기뻐하시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모습 주면서 우리 교회 귀한 어른들 정말 내 부모님처럼 부모님을 잘 모시고, 여러분 가운데도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부모님 계시잖아. 잔치도 해드리고 밥도 좀 사드리고 효도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안에 얼마나 또 많이 있겠어요. 그리고 옆에는 성도들을 형제처럼 자매처럼 섬기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교장이 자유당 시절 흥분한 대학생들 앞에서 행한 연설을 메모해 놓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대마할 줄 모르는 젊은이는 희망이 없다. 불을 지르고 무기를 휘두르는 것은 데모가 아니라 폭동이다. 평화적 시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데모를 해야 한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데모할 생각을 하지 마라. 데모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 효도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애국을 논할 수가 있겠는가? 뿌리 없는 나무는 없다. 마찬가지로 부모 없는 자식도 없다. 부모는 자식이 성장하는데 거름이 된 것을 기쁘게 여기며 죽어가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큰 죄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불효다. 지금 여러분 이것을 또 우리 마음에 정말 새겨야 될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 어린 자녀들 보면서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얘들이 효도할 줄 모른다고. 이것들이 어디 효도도 할 어른들 모르고. 아니, 효도하는 걸 본 적이 있어야죠. 여러분 자녀들이 자녀 사랑할 줄만 알았지 부모님께 어른께 효도하는 것을 언제 아이들에게 보여준 적이 얼마나 있으세요? 효자 집에 효자가 나오는 겁니다. 불효자 집에 불효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되게 하는 비결이 뭐예요? 부모님께 잘하는 거예요. 다시 아멘. 부모님께 잘하면, 효도하면 자녀들은 그거 보고 그냥 잘 돼요. 잘 되라고 얘기 안 해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고요. 불효자의 눈으로 보면 부모님 하는 모든 게 못마땅해. 그러나 효자의 눈으로 보면 부모님이 하는 모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한 번은 저희 집사람이 학교 교사로 있을 때 부모님이 집에 계셨는데 어머님이 밥을 태우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미안해하면서 늙으시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가서 어머님 밥 태울 수 있는 이 건강만 있어도 너무너무 감사하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이런 밥 태울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계신 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우리 성도들은 늘 부모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오늘 에베소 6장 2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인데 외우는 말인데 맞아요. 그러나 저는 주의 종으로서 우리 성도들 저는 원하는 것이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 말씀 다 같이 크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이것은 통계학적인 진리입니다. 효도한 사람이 오래 살고 효도하는 가정이 형통하고요. 아니 여러분 멀리 아니라도 우리 교회 주변만 보면 여러분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정말 여러분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고 건강하기를 원하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부모님께 정성을 다하고 내 부모를 공격하라가 아니고 공경하라예요. 부모님은 모르는 게 많아요. 실수도 많이 해요. 컴퓨터 잘 몰라요. 여러분이 가르쳐드리고 섬겨주면 되잖아.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은 꼭 여러분이 기억하고, 특별히 마르틴 루터는 그의 대요리 문답에서 우리가 공경해야 할 부모가 4종류 부모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나를 낳으신 부모가 있고, 둘째는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 부모가 있대요. 셋째로 나를 지켜주시는 왕부모, 신앙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요. 네 번째로 영적인 생활을 지도하는 목사 부모.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아예 그냥 신부님, 파더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찾고 있는 축복의 통로가 무엇이라고요? 부모 공경이에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부모 공경이 잘 안 되는 힘든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내가 어릴 때부터 받았던 그 상처가 쌓이고 골마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상처 어떻게 치유받을 수가 있을까요?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나가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나가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들, 허물들을 다 주님이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치유와 평강을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부모 잘 섬기는, 효도하는 길도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 잘 믿어야지 부모 효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효도할 수 있는 능력이 오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 잘 섬겨라, 효도해라, 순종해라 100번, 1000번 가르쳐도 안 됩니다.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 받게 되면 잘하라고 얘기 안 해도 괜찮아요. 부모님 귀한 것을 알고 은혜를 알고 잘 섬기는 날이 오거든요. 오늘 어버이주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삶,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상처가 이런 느낌이 기준되지 말고 말씀을 기준 삼아서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이게 복음이에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주 안에서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에베소 6장 3절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명성제일교 성도들은 다 잘되고 다 같이 아멘. 땅에서 강건하고 장수하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행복이라고 하는 찬송, 너무 좋은 찬송이죠. 함께 이 찬송하면서 하나님 주여, 우리 가정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적어도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 만들어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좋은 부모님 주셔서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셨는데, 우리는 늘 부모님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내가 잘난 줄로, 내 능력으로 사는 줄로 착각하며 늘 불효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께 받은 여러 가지 많은 상처들, 버림받은 그런 상처가 많이 있어도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이제 주님 주신 약속의 이 말씀 에베소 6장 3절이 우리 가정의 복의 제목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정, 주여 부모와 자녀의 모든 관계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먼저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효도하는 본을 잘 보여드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늘 임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귀한 가정들이 자자손손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의 축복에 이어가는 귀한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상처를 대신하여 몸짓기시고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부모님을 통하여 생명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고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우리 교회 이웃에 있는 어른들을 잘 모심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삶을 이어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 위에, 저 북녘 땅과 세계 선교사님 사역 위에, 오늘 새싹운동의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